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식탁 공동체. 그래요. 밥 같이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요,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깊이 그렇게 묵상함으로 함께 아파다가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의 감격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 얼핏 들어서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만남이 목적이 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잠깐 들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참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반갑지 않은 사람이 기다리면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겠지만은요, 10년 전, 20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동창생을 만난다.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렇게 뛸 겁니다. 내일 만날래나 모레 만날래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가슴이 이렇게 분명 부풀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 여러분 책 아시나요? 생텍쥐페리가 썼던 어린 왕자,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라고 하면은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써요.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너는 오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행복해져 있어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분 이해가 되십니까?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귀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서는 하루 종일 뭔가 모를 그런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연치 않게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거 성도님들하고 함께 같이 보면은 굉장히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좋은 것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방송실에서 아마 띄워줄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감동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네. 파병 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파병 나간. I miss you so much. You love me too. You can say right there, I love you.
He remembers you. A lot of my comrades won't be coming home to their families. And it seems that sometimes that America's forgotten what we're fighting for. We don't choose to leave our families. We do this because we love our country. That you leave me home.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 보면서 저는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천주가 나왔었을 때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막 되게 막 좀 감동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우리도요, 이 영상에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때를 좀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기분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이게 말씀, 특별히 복음서를 더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위함의 목적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었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준비되어져서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요,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를 경배하면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시험의 요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욕구를 충족해봐라, 육체적인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로 수종을 들게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은요, 명예욕을 이렇게 자극하는 정신적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모든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니까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편의주의를 택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한 방법으로 너의 감당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그런 시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자, 병든 자, 환난당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전파하는 사역을 사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데, 이런 과정들을 걸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이렇게 얻어라라고 그렇게 편의주의로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마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험하는 마귀의 특징들을 분석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마귀는 그 시험이 점점 더 단계적으로 고차원적인 그런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발전된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머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머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의 5단계의 욕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욕구는 육체적 욕구라고 합니다. 이 육체적 욕구는요, 간단한 거예요. 먹고 자고, 그리고 생리적인 것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게 되면 안전의 욕구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배설하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지면 이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싶어요. 안전한 집에서, 안전한 나라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이렇게 얻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그 세 번째 욕구로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해야 하고 싶어해요. 이 사회적 욕구는 어디든 속해 싶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욕구는요, 어떤 서클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소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참석한다든지 이런 욕구들은 사회적 욕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존경의 욕구라는 거예요. 이 존경의 욕구는 그렇게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존경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 서클 안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싶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로는요, 4단계까지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5번째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감을 얻는 데 있어서 뭔가 목적을 두고 나서 그 목적을 인하여서 열심히 뛰고, 그렇게 뛰었었을 때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머슬로우라는 학자는 그렇게 인간의 5가지 욕구를 그렇게 정의하게 되어집니다. 이 머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들을 좀 적용해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 되겠습니까?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인 거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육체적인 욕구를 좀 충족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자 그 2번째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존경의 욕구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게 하시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접근할 때 점차적으로 좀 더 교묘하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무엇으로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인 거죠.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온 시험들을 그렇게 물리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소개된 이 마귀의 시험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런 시험의 유형은요, 예수님께 했던 그런 시험의 유형은 창세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을 교묘하게 희석을 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아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다, 육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굶주렸던 예수님의 유혹당했던 모습과 같이 먹음직하니 육체적 욕망을 채워라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2번째 시험을 당하였던 영적인 명예와 관련된 시험과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3번째가 되어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 천하만국을 소유할 것이니 나만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 유혹은요, 선악과를 그 따먹음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이런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따먹게 되어지는 아담의 하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이 유혹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먼저 원망했던 것이 물이 없음과 음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육체적으로 채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절하면서 자신들이 여기까지 이끌었던 신이 바로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행하였던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형이고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 모세를 비난합니까?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반기를 드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느냐? 우리하고도 대면하신다. 그렇게 시비를 거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할 쯤에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자신들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결국 이 고라 당은 반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지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의 시험은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거의 패턴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반복된 패턴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되었던 성적인 욕망이 되었던 그렇게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과신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게 하게끔 사단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에게 집중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앉아야 할 자리를 자기가 앉게 하는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에게 스스로 차지하게 하는 그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온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받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돈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육체적 욕망을 가지고 찾아온 시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왠지 모를 그런 자괴감이 들고 왠지 모를 그런 무식을 받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다라고 하면은요, 야, 이거 마귀가 나를 이렇게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역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 드는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요,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지나 예수님 시대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그 시험을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이고 누구에게나 당면하는 그런 시험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영적인 안목으로 말미암아서 더 여유롭고 태연하게 이 시험을 대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같이 무엇으로 승부를 하였습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으로 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떡동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마귀의 명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요구에 신명기서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고 하는 시험 역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서 6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 역시 신명기서 6장 13절의 말씀, 하나같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마귀가 시험할 때도 어떻게 시험했느냐? 뭐로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하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대충 알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험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시험했어요. 야,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 동산 안에 모든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접근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들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석해 보면요, 마귀는 모든 나무의 실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악과가 아니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전체를 통제했다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만의 마음, 서운한 마음들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것으로 공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는다면 아유, 그렇지,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왜곡된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받게 되어서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오늘 이 시대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정명석도 그렇고 말씀의 왜곡인 거예요. 말씀의 왜곡.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이 교주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왜곡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들은 말씀, 다른 말은 듣지 말고 오직 신천지의 말만 듣고 통일교의 말만 듣고 정명석의 말만 듣고 다른 말은 절대 듣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 정도는 떡으로 만들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대적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서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시험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잘못 이해하면요, 야, 밥만 먹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사역을 했다는 데 있다는 거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먹이시는 사역을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4,000명을 먹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이적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마귀의 시험에는 안 되고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왜 오병이어 때는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갈 수가 있어요. 마귀가 지나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차원이 다른 시험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충분히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능히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인적인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지만 예수님 당신의 식사는요, 무화과 나무를 뒤적뒤적 거리면서 먹을 거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구해오도록 그렇게 시키시는 장면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물 위를 걷는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언제든지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요, 그렇게 항상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앙교회입니다. 그런데 앞에 정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지요. 중국인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앙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교회가 바로 중앙교회, 정읍 중앙교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성도는 이렇게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부를 때요, ROTC라고 불러요. ROTC 이렇게 군대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영어 약자로 Republic of Total Colla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총체적 부패 공화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온전할 것이 하나 없을 정도로 모두 다 부패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말에서 총체적 부패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기득권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이렇게 힘 있는 교회가, 아들 교회와 아버지 교회가 합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명분이든지 이들은 오직 이길 뿐이다, 이것밖에 할 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교회이기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요, 분명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은혜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하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시험도 그렇지만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두 번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번뇌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기를 인하여서 기도하였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때나 마귀는 역시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성도를 어렵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구원파가 전도하는 때 전도의 구호가요,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던, 믿는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워낙 오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통교회에서 구원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혹시 이 교회 이단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불상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관과 성령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결론은 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것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확신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그 시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한 차이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분명하게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나를 위한 축복과 통로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유혹 속에서 예수님을 그 위에 군림하는 것과
십자가의 과정을 삭제하고 편하게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라라고 하는 마귀의 주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마귀에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작 단계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고난 중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사역의 피곤함, 사역의 고난들, 사역의 눈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삭제하지 않고 모든 과정들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차분하게 그렇게 감당하였던 걸 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험난한 사역이 됐던 고난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냥 좋은 것이 은혜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모든 고난의 사역들을, 어려움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은혜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지속적인 질문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었을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겠습니다.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머슬로우라 학자는 인간의 욕구의 5단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야 한다 합니다. 또 마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라고 하여도 우리에게 불합리한 일이 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섬겨야 할 자를 섬길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